3월 6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서시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오셔서 이 사라에게 자녀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있을 때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이제 보자마자 달려가서 자신의 장막에 들러서 쉬고 가라고 이제 하면서 영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례와 하인들을 시켜서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은 이 세 사람은 9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약속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당사자인 사라에게는 좀 다르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사라는 이들의 말을 장막 뒤에서 듣고 나서 12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서운 즐거움이 있으리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던 것처럼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두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죠.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생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았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아마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자녀를 낳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나름의 마음고생을 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렇게 반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미리 이삭을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이삭을 주실까요? 그것은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정말 1%의 가능성도 없을 때 그때 역사하심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 그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가장 좋은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언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놀라운 은혜, 정말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은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또 설령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할 만한 상황, 정말 낙심할 만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내 뜻대로 나에게 좋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혹은 역사하시지 않든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